1절,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역시 자신의 길을 계속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말하며 아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 역시라는 의미는 라반이 자기 길을 갔던 것처럼 야곱 역시 자기의 정해진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려움 고비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다, 그런 생각할 때가 저희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산 넘어 산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이 고비 지나면 다음에 고비가 꼭 찾아와요. 근데 다음에 오는 산, 다음에 오는 고비가 더 쉬운 고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 어려운 일들, 더 심각한 문제들,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잘 알잖아요. 애들이 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만 잘 해결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애들이 커갈수록 자꾸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느 시점에쯤인가 되면 도저히 부모들이 다룰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산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 가운데 계속 산과 고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공감이 돼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짜 살아갈 방법입니다.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났을 때 출발하자마자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꿈속에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학자들의 추정이 맞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떠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길목에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한두 그 명의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군대다라는 의미 원래 원어적인 뜻은 캠프라는 뜻입니다. 진을 치다라고 할 때 그 진이라는 의미인데 마하나임은 그 진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났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잘 조직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고 캠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서 나타났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타났을까? 그냥 나타난 걸 보여주려고 나타났을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른 일이 없고 그냥 있었던 것을 보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천사들의 그 모습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국군의 날이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국군의 날이 오면 저 여의도 광장에 군인들이 열병을 하고 총도 나오고 대포도 나오고 미사일도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다 가지고 나오지만 총을 쏘는 사람도 없고 대포를 쏘는 사람도 없고 미사일을 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 군인들이 총 가지고 대포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나왔는데 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여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총과 대포와 미사일을 보여주느냐? 조국이 안심하라. 유사시에 이 총, 칼, 무기, 미사일을 들고 출동할 테니까 조국이 안심하고 잘 지내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군대처럼 진을 치고 있는 모습만 야곱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이여 안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을 보내서라도 너의 인생과 너의 앞길을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자로 보면, 이 책으로 보면 그냥 다윗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이야기,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두꺼운 책 하나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말씀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문자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문자로 성경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종하고 있는데 그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종의 눈이 열립니다. 종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산을 보니까 산 주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실제로 전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 존재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십니다. 야곱이 사실 마음이 어렵긴 합니다. 야곱이 떠날 때 어떤 사건으로 떠났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떠날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형이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너를 죽여서 너의 분을 그 형의 분을 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 형 에서의 이야기가 귀에 생생하게 다시금 살아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형이 분을 풀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3절 말씀 저에게 읽습니다. 3절 시작.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자기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에 앞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워서 먼저 사자, 메신저 상황을 파악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먼저 메신저 사자를 보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를 읽고 있었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시내산에서 떠나게 명령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쫙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요. 거길 넘어가면 되는데 두려워서 바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들의 앞서 메신저를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두려움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 40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나도 동의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냐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벌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지 않고 몇 사람들만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은 자기의 방법을 택하게 되고 두려움은 자기의 생각을 먼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냐 하면 에돔 지방에 있는 세일 땅, 여기는 가나안 땅 밖이에요. 에서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머물지 않고 에돔 땅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이 알고 글로 사자를 보냈어요. 뭐냐 하면 오면서 오기 전에 다 조사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다 조사하고 보냈는데 형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세일산에 있는 거예요. 왜 에돔이 세일산에 살게 됐는지, 에돔 땅에 살게 됐는지 이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에서의 영적인 상황이 이미 약속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에서는 약속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영적인 상황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있다라는 위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황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실제로 이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은 없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셨어요? 예배 잘 안 드리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이상해지지 않나요? 말씀 게을리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내 예배부터 점검을 해요. 저도 사역을 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될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내 예배의 모습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나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되세요? 그냥 일들이 잘 안 되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다운된다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요즘에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요즘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시고 짜증이 많이 나세요? 옆에 있는 부인과 남편이 잔소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괜히 죄 없는 부인 남편 들볶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스테이터스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약속 땅에서 떠나 있었고 또 영적인 상황에 그렇게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에돔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야곱은 위협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돌아오는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400명이) 함께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정중하게 형을 극존칭으로 부르고 이렇게 핑계를 대 어르신의 종 야곱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라반과 함께 지내느라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는 형님, 제가 진작에 와서 형님께 사과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형편이 못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온 게 아니라 형 삼촌 라반의 그 소문 많이 들으셨죠? 오려고 하면 잡고 오려고 하면 속이고 그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작에 와서 형님께 사과를 드렸어야 되는데 진작에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5절에 보면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이 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전에는 늘 형님 것을 뺏고 형님 것을 탐하고 형님 것을 도둑질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전에 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가진 것도 넉넉하기 때문에 절대로 형님 것을 이제 다시는 빼앗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을 형님께 나눠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협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이어집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오고 계십니다.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두 가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 에서도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거부였을 때 롯을 구하기에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는지 아세요? 318명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거보다 군사가 더 많아요. 400명의 남자 장정을 데리고 올 정도로 성공했고 뭐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유산을 받았는지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삶,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400명이라는 거예요. 400명은 군대예요.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은 야곱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400명이 군대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과 한판하겠다.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00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사실 야곱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레아와 라헬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야곱만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다가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아버지와 절교하고 왔잖아요.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하고 친격집을 박차고 20년 만에 시집이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씁쓸한 마음으로 시집이라고 찾아오는데 씨아주버들이 되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겠다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아예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다 아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자기가 에서에게 곧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400명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마음이 녹아버려요. 군대가 오고 있다. 군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 400명의 군대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절, 2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예요. 왜 1절, 2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훈련받는 것만을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다.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32장이 시작한 것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400명의 군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절망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400명의 군대를 보게 되면 그 군대 가운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힘없는 가족들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디 주체할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한계 문제이기도 해요. 금방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어려운 일 생기면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분명히 천사를 보았다라는 의미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로 얼마 전이겠어요? 하루 전, 몇 시간 전 아니겠어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속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지면 뭐부터 하세요? 400명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오늘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두렵고 괴로워서 한 게 뭐냐 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무리를 두 떼로 나눈 거예요. 고장 자기가 심각하게 생각해낸 게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에서는 바보예요. 그리고 혼자 생각한다는 게 이거예요.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가 도망가지. 에서를 너무 물로 보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놀랍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전에 제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막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가지고 다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예은이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비도 못 내주면 어떡하지? 막 두렵고 괴로웠을 때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잖아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야지.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 정도예요. 우리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얘기해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런 요즘에 자녀들 많아요. 엄마, 아버지 왜 공부해야 되죠?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열심히 생각한 답이 이 정도예요. 돈 없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의 능력과 힘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누고 두 떼로 나누고 그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줄 수도 없고 자기의 효과적인 방편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잘 됐다, 계획이 잘 세워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야곱이 우리랑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다 계획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400명의 군대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고 우리가 두 무리로 나누게 되고 두 무리를 나눠놓고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괜찮죠? 제 생각. 하나님도 동의하시죠?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데, 베델에서 꿈속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그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경험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개, 100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위인전을 많이 읽게 권면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보다 먼저 똑같은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데이비드 브레너라는 18세기 선교사였고 미국의 목사님이셨던 한 분의 일기를 읽고 있어요. 29살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때 막 그 정복군들이 들어올 때 핍박받는 인디안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인디안들을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것은 다른 동료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인기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젊은 나이를 다 들이면서까지 보면 몸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본인이 고민하면서 나와요. 마지막 정년을 다 태울 때까지 그 인생들을 위해 살아갔는데 그 순간들을 일기로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죄인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구절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맨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맨날 어제는 잘했는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럴까? 오늘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못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 가운데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내가 이 영광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일기에 25살, 26살 청년이 그걸 읽으면서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는 목사이고 나도 기도하고 영적인 경험이 많지만 시시때때로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됐으면 경쟁에서 이겼으면 우리 교회가 남들 교회에 다 물리치고 큰 교회가 됐으면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때 그걸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욕심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끝을 맺어요. 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깨어질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다. 나의 눈이 떠질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기, 그런 위인전들을 읽을 때 아이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런 하나님 한번 경험해봐야지. 나도 이런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지. 우리 얼마나 자꾸 약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해요. 전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인생, 저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는 거고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떠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따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기에, 얼마나 마음이 긍휼하고 가난했기에.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야곱은 고백해요.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술에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자기 것을 빼앗기 위해, 가지기 위해서 욕심내고 다른 사람 위에 먼저 서는 것이 목표였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절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야곱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고 장자로 택함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정론의 본질 안에는 이게 있어요. 예정의 본질 안에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만 생각하고 내 삶을 들여다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구별돼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군다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아무런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게 내 삶의 그 옛날의 모습을 보면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암만 생각한 내 머리로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취직시험을 보는데 시험도 정말 못 봤어요. 면접도 정말 못 봤어요. 학벌도 정말 없어요. 그건 내세울 것도 정말 없어요. 근데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전화해줬을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내가 구원받을 이유를 암만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고 왜 구원받아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교회에서 사고 치시는 분들은 자격 없는 분들이 아니라 자격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다 생각하는 분은 절대 사고 안 쳐요.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꼭 해야 될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냥 가끔 안 좋은 이렇게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예배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소리쳤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기 얘기를 막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틀리고 맞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주인 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여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소망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치 않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복음이 야곱 가운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위기만 닥치면 옛날로 돌아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제 은혜 다 까먹고 어제 기도 다 까먹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믿음은 맨날 그 자리구나. 이제 야곱도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고백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 물에 매일 물 주면 다 빠져나가는데 결국은 콩나무 시루가 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내가 바보가 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과 겸손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해요.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눈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인지 저는 마음이 느껴져요. 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설교만 하면 이 얘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올 때 이민 가방 2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시작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70살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80살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감사하대요. 내가 하나님 오늘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저를 저 형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내용도 있고 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생각나는 대로, 너희 은혜대로, 이게 은혜가 된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살아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따라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너희 생각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해야 되는 모습들이 너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 어렵다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400명의 군대에서 살려주시고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자식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너희들이 가야 되는 기도의 방향과 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 눈 뜨면 두려워져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눈 뜨자마자 야곱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더 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축복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